하나님의 증명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이 사실 나의 것이다 라고 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마치 남의 것처럼 느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별로 부활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직접적으로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은 그렇게 덜 실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성화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들의 죄만을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성화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들의 몸은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몸을 향해 가는 도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단지 소망은 그저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간섭하는 그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저 막연한 꿈꾸는 듯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방향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그 성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홀리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대로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죠. 2장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부름 받았으며 또 그 부름을 받아서 또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매주
간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린 아이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증거하심,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할머니가 오셨죠. 50년 만에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울면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할머니는 가끔 이렇게 이 주일을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분들이 이제 커피 한 잔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빵도 이렇게 섬겨드리면 그것을 이제 드시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쉬셨다가 또 가십니다. 그런 분인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러기를 한 1년 가까이 그러신 거, 1, 2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진수영 자매가 한번 아침 기도에 와보시라고 그래서 마음을 다짓고 오늘 아침에 아침 기도에 오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 할머니가 그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깊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모습,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50몇 년 만에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은 후로 처음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노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열려진 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설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설교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그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들은 갑자기 깨달음이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신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불현듯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불현듯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그렇게 말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이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베드로를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굳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찮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죄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부활이 온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죽음만이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도 우리들에게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들어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첫 열매는 여기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나머지 모든 제물도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재정이 돈이 다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분의 1 중에 반을 딱 잘라서 반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재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진정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받으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우식 집사님이 첫 열매를 봉급의 전부를 이거 첫 열매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200만 원, 300만 원 얼마 정도의 돈의 가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모두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김우식 집사님의 그 직장 생활의 그 모든 삶들이 내가 거룩하게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잠시 그냥 태워지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화상만 입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시간과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손해만 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시간이 온전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멀리서 영화 보듯이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두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차례대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순서가 매겨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그 신령한 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로 가는 그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죠. 우리들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산영과 이 생명을 주시는 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첫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아담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영혼이 있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들도 한 영혼이 있는 인간입니다. 물론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에 비하면 참 좀 등급이 낮은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지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영이 된 것이죠.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몸은 이제 영혼이 담겨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진짜 신령한 몸을 입는 그 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가다가 그 길에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산 영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한없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린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고? 그 옆에 그러면 하나님 의자는 좀 크고 예수님의 의자는 좀 작고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권한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남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서도 표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물론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읽겠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흙으로 형상을 입었어요. 우리는 흙의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신령한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배고프지도 않고 내가 어떤 이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지배도 안 받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지구할 텐데 이런 약간 꿈을 꾸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 나무, 여기가 나무가 마침 없네요. 나무, 우리가 씨 하나를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것이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이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 이것은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 돼요. 참 땅에 심겨져야 돼요. 심겨지지 않고 쌀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씨앗이 썩어야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고 열매가 될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너무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쩌면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죽었더니 더 큰 나무로 부활하지 않느냐. 마치 그런 세상의 자연의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더니 그게 싹이 나서 큰 나무로 성장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 씨를 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질 때, 그것이 썩을 때 그것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겠습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분도 신령하십니까? 오늘도 신령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참 이건 위대한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그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성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히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손길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도 우리는 예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사렛 사람 그 예수를 통해서 커다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손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도 그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화를 내려고 막 하는 순간, 와, 내가 신령한 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화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신령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 진정 신령한 삶을
사셨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신 몸이십니다. 신령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때로는 벽을 그냥 통과하기도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생선도 함께 잡수셨습니다. 유령이라면 그렇게 생선이나 떡을 잡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몸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령도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몸인데 어떤 곳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딱 누워서 한번 신령한 몸은 어떠한 몸일까? 혼자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나이 들어선 별로 안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어떠할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옛날 영화에 투명인간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어떨까? 내가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생각, 그런 일종의 신령한 사람 몸 비슷한 몸을 한번 상상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그거보다 차원을 높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이 몸의 욕구를, 내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 거룩한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내 몸은 그냥 몸이지만 마치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조금은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일,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신령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찬 예식을 합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음식, 바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어떤 상징적으로 먹는 것이죠. 그분의 신령한 몸을 먹고 그분의 신령한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그 안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신령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이 신령한 몸을 갖고 싶은데,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듣는 이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인간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낱 그 메시아를 죽이는 그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죽인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죽인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죽은 그런 참 이 파렴치한 악랄한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요즘에 TV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주 그 참혹한 그 살인광,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불순종은 회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죠.
유다의 반역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풀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관계없는 부활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부활의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부활의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